한 SNS에 남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남녀 커플 간의 그 전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죠? 여자랑 남자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좀 한 분 한 분씩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 담당 혹시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자 담당. 네. 우리 안건사님. 네. 우리 남자 담당 그러면 누가 할까요? 우리 남자 담당 승배가 한번 해볼까요? 네. 목이 아파서 안 되시. 네. 그러면은 여자 담당 우리 병선 선생님 해주시고 남자는 우리 승배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목이 안 좋나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여자 담당 권사님 해주시고 남자 담당 우리 병선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리얼리티하게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뭔가 좀 상황이 참 보여졌습니다. 저는 재차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제 주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커플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쵸, 네,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지향하는 바, 핀트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성향이 강하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몹시 강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그 상황에 뭐 해주기를 바라죠? 그쵸, 위로와 공감과 진짜로 힘들었겠다, 어떡해, 이런 공감을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지향하는 그런 바가 다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핀트가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핀트가 어긋나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바, 그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큰 아들이 바로 그입니다. 탕자의 형은 지금 아버지와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불평, 불망, 원망을 아버지께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탕자의 형은 어떤 이유로 아버지와 핀트가 어긋나 있던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와 핀트가 맞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어요. 두 아들 모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는 다르게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닥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일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죽고 나면 그 저한테 재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받을 재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 재산 지금 주세요 라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이런 요구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뭐 이상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당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패륜적인 요구였어요. 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제가 다시금 오늘날로 직설적으로 풀어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그쵸? 이제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내일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오늘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올 땐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땐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줄 거 쿨하게 미리 줍시다. 쿨하게 지금 나한테 땡겨줍시다. 이런 거예요. 참 불꽃 패륜의 모습이죠, 그쵸?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은 이렇게 패륜적인 언행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걸까요?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놀고 싶었던 걸까요? PC방 정액제를 무한대로 넣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걸까요? 패륜적인 요구까지 하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흥청망청 놀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냥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을 오매불망 사랑할지언정 나는 딱히 안 사랑하거든요. 아빠를. 나는 아빠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날마다 간섭하는 그게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냥 맨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어떻게 하죠? 뭐 해라 이렇게 간섭하니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륜적인 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거죠. 나 아버지 곁을 떠날 거니까 재산 주세요. 아버지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탕자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그냥 미리 줍니다.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도 다 팝니다. 그리고 어떤 갑오 같은 어떤 물질도 전부 다 팝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재산을 현금화한 다음에 이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나라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의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었죠? 오늘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아멘. 이 작은 아들의 삶은 창녀들과 어울리며 돈을 흥청망청 썼던 걸로 여겨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냥 자신의 쾌락을 따라, 욕망을 따라, 오늘 이거 하고 싶네 이거 하고, 오늘 좀 쾌락을 누리고 싶네 쾌락을 누리러 가고, 그저 동물과도 같이 하루하루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기 멋대로 살던 어느 날 탕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창녀들과 놀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집문을 나가려는 찰나에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돈이 한가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돈이 있네요. 네.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책도 열어보면서 여기 껴놨나? 없는데. 여기 쟁반 밑에는 없네. 다 뒤져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놀고 먹고 재미나게 사는 탓에 자기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처럼 때마침 탕자가 돈을 다 썼을 때, 돈을 흥청망청 다 지불했을 때, 재산이 없을 때 탕자가 있던 그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우리나라의 IMF가 터져서 실업률이 말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론 그걸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업률이 말도 안 됐다고 해요. 그때 97년도에. 그렇게 탕자가 있던 나라도 IMF가 터진 것처럼 경제력이 완전 밑바닥이 나가지고 일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사무직이나 좀 겉으로 보기 괜찮은 일을 좀 탕자가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취업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괜찮은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 돼지 우리간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나를 받아줄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 취직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떻게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할 텐데, 나라가 극심한 흉년에 오르니까 물가가 막 치솟아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른 것처럼 갑자기 여기도 물가가 확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이 일하는 그 삭스로는 도저히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끼니를 해결해봤자 한 달 받은 풍사스로 뭐 며칠 안 가는 거예요. 이런 탕자의 지금 처절한 상황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PPT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PPT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아니, 돼지 사료라도 지금 먹고 싶은 만큼 배가 고픈데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경제력이 바닥이고 먹을 것이 없는 건 매한가지였거든요. 아무도 탕자를 지금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지금 그 내려갈 밑바닥이 지금 혹시 보이나요? 더 내려갈 밑바닥이 더 보이나요? 없죠. 그 밑바닥이 지금 끝자락으로 지금 탕자 내려간 겁니다. 이런 탕자에게는 보이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굶어 죽는, 아사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탕자에게 뇌리 속에 한 가지 생각이 문득 팍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그래도 잘 나가는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래, 자식으로 받아주긴 염치가 너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자. 종으로라도. 그러면 적어도 지금처럼 굶어 죽지는 않겠지. 지금처럼 아버지께 가자. 품꾼의 하나라도 종으로라도 그냥 받아달라고 하자.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엔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어차피 죽을 몸인데 무슨 눈치를 보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향합니다. 그의 몸에서 지금 돼지 우리간에 악취가 막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의 그 겉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박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딱 형체가 딱 보이는데, 저 멀리서 한 형체가 나를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걸 보면서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군사인가? 집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나를 저주하려고 혹시 아버지가 뛰어오는 건가? 아니면 뭐 아버지가 나에게 뺨 한 대를 갈기려고 이렇게 뛰어오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두려운 마음들이 탕자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가 누구인지 나타나는데, 일단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날 저주하려고, 내쫓으려고 오는 거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빌어야 되지? 무릎을 꿇어야 되나? 엎드려야 되나? 어떤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탕자의 머릿속에 가득한데, 갑자기 고개를 살짝 들고 실눈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막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코에는 콧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달려와서 나를 갑자기 안으시더니, 집 나갔던 나를, 재산을 탕진한 나를,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 싫었던 나를,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했던 나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내 계획 플랜은 아버지에게
종으로 써달라는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버지에게 말할 그 틈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안고 이미 그냥 내가 종으로 봐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염치불구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막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등장한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5287번째 탕자이기도 하고 11487번째 탕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다가도 다시금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다시금 또 뛰쳐나가는 그런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그런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을 뿐더러 그 뒤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큰 아들과도 우리 사실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째 아들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제껴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큰 아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이렇게 빼버리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여기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둘째 아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극적인 가족 상봉의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큰아들이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릴 시간이 아닌데? 궁금하니까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저 무슨 소리냐? 그러다 종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굉장히 막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 집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핀트가 완전 확 나가서 그냥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 그냥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왜 형이 이렇게 분노를 한 걸까요? 제가 누나들이 2명 있는데 제가 누나들과 사이가 이제 안 좋았을 때도 그래도 이 가족 간에 정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좀 좋아할 법한데 같이 왜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 뭐 혹시 배다른 동생인가요? 혹시 동생이? 뭐 이복 동생인가요? 아니면 뭐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철천지 원수인가요 이미? 사실 그동안 큰아들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불만이 막 한가득이었어요. 큰아들은. 탕자가 집을 나간 뒤부터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면 매 순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마다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저 멀리 저 먼 동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그 먼 산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런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탕자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쵸?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재산을 요구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떠났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는 뭘 했냐면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탕자의 일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는데 정작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큰아들 자신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매일마다 마당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적어도 취해야 할 액션은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온 자신을 위해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잔치상을 벌여주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저 탕자 녀석과는 너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칭찬도 해주고 아유 저 탕자 녀석 하면서 좀 손찌검도 해주고 욕도 해주고 같이 시원하게 좀 뒷담화도 까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죠 지금?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맨날 뭐만 하면 탕자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겼는데 그 활용점정을 갑자기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실했던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저 파렴치한 탕자 녀석이 돌아오니까 바로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서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정말 경우가 아닌 거죠. 경우 없는 행동인 거죠. 이건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리 아버지의 이런 그 마음이 기뻤어도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한 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를 배려해서라도 기쁜 티는 내지 말아야죠. 아니 적어도 기쁜 티는 내지 말아야죠. 적어도 아무리 기뻤어도 막 마음은 막 우리 아들 돌아오네 이래도 겉으로는 이놈 자식 이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액션이 있어야죠. 그쵸? 그 마음을 숨길 줄 아셔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숨기기는커녕 자신에게 주지도 않은 이 살찐 송아지를 저 몹쓸 탕자 녀석에게는 주니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큰아들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말씀을 읽으면 큰아들이 왜 화를 내지? 큰아들은 정말 인정이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히 한 번도 빼놓은 적 없고 학생부에서 매년마다 임원을 하고 찬양 리더도 섬기고 수요 예배 반주로도 섬기고 리더십도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애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행사를 막 이끌어가는 등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까지도 맡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시 기간이 다가오자 한 학교에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1차가 붙었습니다. 이제 면접만 잘하고 오면 최종 합격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랑 같은 학교 같은 전형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으쌰으쌰해서 합력하여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였고 최선을 다해 면접 날이 되어서 면접을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학생이라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들 것 같나요? 솔직히 그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붙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당연히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듭니다. 그쵸?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죠?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인 거예요. 반면에 화가 너무 나는 거는 같은 반 친구는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입에 육두문자를 막 달고 사는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나요? 괜찮을 것 같나요? 제가 이런 상황을 사실 고3 때 겪어봤습니다. 제가 고3 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시 지원을 6개를 했을 때 가장 처음 결과가 나오는 학교, 성적도 그냥 저랑 딱 맞는 학교에 넣었어요. 작년도 입시 결과 대비해서 여기는 붙겠구나 하면서 넣었어요.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성적이 딱 맞는 학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붙겠구나 하면서 딱 이제 클릭을 했는데 안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최종도 아니에요. 저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원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불같이 쏟아내는 걸까요? 이런 만큼의 대가를 아버지가 안 주니까요. 살찐 송아지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안 받았는데 저 탕자 녀석은 일한 만큼의 대가는커녕 그냥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몹쓸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탕자에게 주니까 큰아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 탕자 녀석보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엄청난 것을 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내 논리인데 아버지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의 결과치를 내 생각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송아지를 주셔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염소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니까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해내며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말씀 생활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 신유, 축사, 치유, 예언, 통변의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아무리 설교자가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진해서 날마다 새벽을 밤새워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겁니다. 더 가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직장이 끝나자마자, 학교가 끝나자마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서 말씀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오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예배당에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뜻에는 살찐 송아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고민과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찐 송아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염소 새끼조차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큰아들과 같이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큰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그 돈 주시겠습니까? 흔쾌하게 내주시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주실 것 같은데 저 세상 사람들 안 줘요. 네. 10,000원 가지고 있을 때 10,000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10,000원만 똑같이 달라고 했을 때 줄까요, 안 줄까요? 10,000원을 가질 때보다는 비교적 좀 더 쉽게 주지 않을까요? 그쵸?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자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자예요. 반면에 무엇인가를 나누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100억을 가졌어도 100억이 모자라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못 나눠요. 반면에 10,000원을 받았을지언정 그 10,000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내어줘요. 쉽게 내어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를 지금 소유했잖아. 너는 나를 소유했으니까 젖과 살찐 송아지 하나 주는 거 그거 질투할 이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까지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너는 나를 소유한 자답게 나랑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면 돼. 그게 주가 아니야. 너는 왜 100억을 가졌는데 왜 10,000원에 목숨 거는 거야? 너 100억 가진 사람이야. 너 나를 소유한 자야. 너 아버지를 소유한 자야. 근데 왜 아버지의 재산에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살찐 송아지 하나 때문에 목을 매다는 거야? 너는 이미 너무나도 풍족하고도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십니까? 그거면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주님, 이전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입니다.
다 쓰레기같이 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면서 우리 수녀회 끝나면 맨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해, 우리 이거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죠? 예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찐 송아지를 날마다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했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값 10,000원에 100억을 가졌는데도 10,000원에 우린 목숨을 걸어요. 날마다 10,000원 하나 안 줘서 우린 날마다 토라지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전부를 가진 것, 전부를 가졌다고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럼 그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예수를 소유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상속받은 거예요. 땅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땅 부자가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의 땅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 땅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고 상속받았는데, 예수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전부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비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가진 자들조차도 서로 비교하면서 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떠냐면은, 저도 제 차가 없어요. 저도 제 차가 없고 어머니 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 되게 잘 나가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집이 부자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BMW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소나타 뭐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풋살하러 가면은 친구들과 이제 축구 차러 가면은 이제 딱 이 나이쯤 되니까 전부 다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카렌스를 몰고 있는 내 자신과 BMW를 몰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가끔씩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거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죠? 저 친구의 어떤 외모, 저 친구 어떤 키, 저 친구의 어떤 성적, 어떤 집안 재력, 어떤 가정 환경, 그런 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뭐라고요? 이미 다 가졌다고요. 이미 다 가졌어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 없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날마다 큰아들과 같이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주세요. 왜 쟤만 살찐 송아지 주세요? 저는 왜 안 주세요? 빽!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못 누렸다가 뺑창 치다 왔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정말 기쁨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을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주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해가 쨍쨍하고 막 밝은 날이 내 생각에 좋은 날인데 갑자기 그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날이에요. 그게 좋은 날이에요. 그때에 용납할 줄 아는, 그때 수긍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럼 맞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동참하지 못한다고요? 그 살찐 송아지에 우리가 목숨 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소유한 자라면, 예수와 연합한 자라면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다시금 일어나서 그 예수로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막 물질적으로 막 부유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세상 권세적으로 막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막 명예가 가득해지는 그런 게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면 90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도 아니고 딱 정확히 100만 원을 채우시는 은혜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지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명예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알아주신다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고요, 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누리는 자답게, 큰아들처럼 우리가 왜 살찐 송아리 안 주세요 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가 오르십니다, 아버지께 살찐 송아지 저에게 주시면은 오르십니다, 저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 이미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